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첫날이니까요. 사실 되게 떨리기도 하고요. 제가 사관님께 설교는 몇 분 정도입니까 했더니 30분 정도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 하면 항상 너무 짧게 하거나 너무 길게 하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이머를 이제 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올라왔네요.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잘 가지고 커서를 사관님 화면이 맞나요? 네, 잘 안 되니까 사관님이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신혜라님 제가 아까 가방에 물 놔두고 왔는데 이따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드려도 돼요? 네, 지금 주셔도 되고요. 가방에 떨지 않고. 네. 먼저 제가 다음 페이지 네.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책 같은 걸 읽으면 이 책은 누가 썼지 하고 책의 저자가 누군지 보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이제 제가 누군지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저한테 물을 갖다 주신 이제 사랑하는 윤신혜 담임고님이 제 아내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이성결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세군을 먹게 되셨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구세군 부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군 제가 사는 이 지역에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은요, 제가 장로교 목회자로 청년 사역이나 어린이 성경학교 위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었고요. 구세군 담임으로 주일학교하고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는요, 연세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군 부대 활주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날씨 예보를 한 10년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이 충주 지역에서 수학 학원 수학 과외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2이니까 그 남은 그 사이 기간은요, 제가 구세군 재단에서 사회복지사로 2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했었고요. 또 이제 특수교육,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 교육하는 곳에서 또 근무를 조금 했었습니다. 현재는 구세군 남순주교회 담임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특수교사, 그러니까 학교의 정교사로 가기 위해서 제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 먼저 제가 이제 설교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성경책에 보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가 한 단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단락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제 설교다라고 하면 최근에 사관님이 하신 성탄 설교라든지 아니면 감사를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 하면 주제 설교라고 하는데요. 저는 거의 단락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요, 성경 해석은요, 먼저 이제 역사 해석을 먼저 하는데요. 그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먼저 보고요. 자, 먼저 기록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대적인 고정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요,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부산인가요? 어떤 한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던 지역 자기 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에 어느 날 이순신 동상이 세워진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평생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 교회 마당 앞에 갑자기 동상이 하나 뻘렁 생기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망치하고 해머를 가져가서 그 동상을 다 부셔버리셨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학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지역 사회에서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이라 이제 마을 주민들이 뭐 그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잘 정리돼서 끝나긴 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맞게 고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원 해석을 합니다. 그 단어가 이게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인 다음에 영어로 갔다가 또 어떤 성경은 다시 중국어로 갔다가 다시 한국어로 오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어를 보고요. 병행구절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사복음서 예를 들어 들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아마 사관님께서 그 마태복음, 그 누가복음 하실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드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하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누가복음 4장이 병행구절이거든요. 그냥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이제 똑같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맥락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통전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성경에서 복을 말하잖아요. 복.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복.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사회 직급으로 높은 직급을 갖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이 뭘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복은 성경 전체로 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다가 구원받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통전적인 해석을 제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으로는 단락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 전후의 순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단락 내에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설교 준비할 때 그 밑에 제가 세 글자로 써놨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어에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자, 다음 본문은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요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앞에는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면서 누가복음 3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이 마귀의 시험 사건 이것이 나오게 되고요. 요 뒤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시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일단 설교 전체의 주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자, 먼저 세 가지 시험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존하는 그 단계로부터,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단계로 가는 걸 원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칭찬을 얻잖아요. 영광을 얻어요. 자,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 그릇된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것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자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요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9절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앞에도 있고 이제 성경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한강에서 들어오사 예언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계시시며 마귀에게 짐을 받으시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말씀과 다음에 죽이신 것이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요. 자,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데요.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니까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이니까 안 아픈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인간과 같이 그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며칠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 안 먹으면요. 제가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밥을 안 주고 자꾸 말을 길게 하고 뭐 일 시키고 하면 그런 화난다 그러더라고요. 밥을 안 먹으면 화가 난다. 그래서 줄이면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있어야지만 살 것 같은 막 정말 갈급한 마음이 이제 생겨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그때 이 돌들에게 말하여 돌들에게 예수께서 말하시되 이렇게 사람이 또한 자신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마귀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너가 자, 첫 번째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있죠. 만일. 자,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 속에 보면 오늘 저하고 같이 이거 살펴보시면 중간중간에 속이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속이는 말들이. 그래서 첫 번째 만일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우리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으로 마귀의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대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요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책 찾으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밑에 지금 하트표 3개 있는 거 보이세요? 하트표 평평평 3개. 네. 요 옆에 보면 제가 원어로 좀 써놨는데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트로포스 알파 에피 파스 레마 데우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알파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알파라는 말, 그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하면 예수님이 나는 너의 모든 이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레마라고 계시죠. 레마. 이 레마가 뭐냐면요, 그냥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이야기,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요거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 파스라고 제가 다른 색깔로 한 거 보이시죠? 하늘색으로 쭉쭉쭉 가다가 하나만 색깔이 다르잖아요. 오렌지색. 네, 파스.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성경책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다 믿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이 시험을 주면서요, 성경책에서 자기가 속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자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자, 먼저 우리가 생존은 해야 되죠. 밥은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사람이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것을 위해서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자,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죠. 그죠?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 네, 이제 다음은요, 5절부터인데요. 자, 이 5절에 여기 지금 사진 보이세요? 사진? 혹시 그 충주에서 대원고에서 저기 충주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의료원 있죠? 그리고 그쪽에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커피숍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가서 이렇게 충주 시내를 혹시 야경 혹시 보셨나요? 방에 가서? 충주 시내 야경? 굉장히 멋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땅과 건물이 보이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건 어딜까요? 혹시 아세요? 사진에 보이는 곳. 여기는 서울 강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저곳에 있는 건물을 합치면
엄청나게 한 몇십 조 정도 가겠죠. 돈이 몇십 조 정도 가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국회의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 또 그리고 저기에는 뭐 기업가들,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떠올리시면서 자, 여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7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자, 인간의 그 욕망을 이용한 이제 속임을 또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여기 작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요, 그 웨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자, 우리 아까 줄이신 거를 이제 채우시게끔, 그죠? 떡이 되게 하라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채웠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조금 안전해지길 바래요. 근데 이제 요 단계가 끝나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사회 속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동호회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죠? 뭐 동문회 모임도 가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기를 원해요. 거기서 나한테 좀 칭찬을 해주길 바라고, 자,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처음에 배고픈 걸로 괴롭히는 걸로 안 되니까 이제 뭘 하는 거죠? 그 권위와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 나한테 절하라. 그러니까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기록된다. 종전에 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하느니라. 역시 이번에도 이러한 속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구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으로 보기 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대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항상 나쁜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연말에 뭘 했죠? 작년에 자선 냄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말에 추울 때 정도 되면 빨간 냄비통 들고 나와서 그 추운 데서 계속 서가지고 또 내년에 또 나타, 그 내년에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 구세군 사람들 말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보니까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이 교회인 줄 모르더라고요. 예, 우리 그 자선단체 있죠? 자선단체인 줄 알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하겠죠. 아, 구세군 교회는 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섬기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뭘 하죠? 칭찬을 합니다. 칭찬. 그래서 아싸, 기분 좋아, 우리 칭찬 받았어, 나 좋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칭찬받고 내가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통하여 주는 그 칭찬과 이렇게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옆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써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신뢰하고 신중이라 한다. 자, 이 9절부터 말씀은 뭐냐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또 나왔죠. 아까 앞에 나왔던 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10절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은 했지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 요즘에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 보면 뭘 이용해서 그걸 하는 거죠? 성경책을 이용해서 해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나와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편 91편을 가면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택한 백성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영원히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충동적으로 아무 위험에나 뛰어들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신명기 6장이나 18절, 시편 45편에 가면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위험에 뛰어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고 하셨어요. 징계. 자,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죠? 지금 상황에서 속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온 거죠.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은 해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가다가 2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님이 지켜주실 거냐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그냥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이렇게 속임을 주는 거죠. 자,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공독해 볼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이 신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손가락으로 고양이 얼굴 찔러보는 거 보이세요? 이 찔러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찔러보고, 그냥 시험해보고, 움직이시나 안 움직이시나, 이렇게 오늘날에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성경을 제가 아까 봤던 여기 오렌지색 글씨 보이세요? 혹시 하늘색 글씨 있고 중간에 아까 제가 여기 뭐라 그랬죠? 파스 말씀드렸죠. 파스. 자, 파스라고 하는 건 뭐였죠?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는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을 다 믿고 다 신뢰하고 다 적용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우리 오늘 본문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르시며.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걸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받으셨다고 했죠?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걸 이겨내려면 기본적으로 뭘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해외여행? 네? 네. 그죠? 아무리 돈을 몇 천만 원을 준비하고 뭐 입으로 갈아입으로 화장품 뭐 열심히 다 싸도 공항에 가서 여권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그죠? 왜요? 해외를 나갈 때 기본 조건이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우리가 발전하고 싶은데 이걸 이루어가려면 자,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기본적으로 입어야 한다. 내가 이걸 실천하겠어. 올해는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내고야 알겠어. 막 열심히 쓰지만 작년 초에도 쓰셨잖아요. 저도 썼거든요. 잘 되나요? 잘 되나요? 작년 초에 올해는 이렇게 발전하겠어. 이렇게 발전하겠어. 하면 한계가 있죠. 도움은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단이 주는 이 많은 시험에 준비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시험에서는 뭐였죠? 사단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단계에 머물길 바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사모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영광과 칭찬을 얻기 단계. 우리가 그죠? 자선 냄비를 통해 칭찬을 받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 여기 보면요, 그릇된 표적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완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밑에 초록색 보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 뭘까요? 네, 성령 충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거든요. 정말 마귀가 많은 시험을 주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웃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모두가 입어서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자, 차시예고. 네. 다음번에 설교를 또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오늘 성령 충만을 이렇게 봤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에서는 성령론이나 영성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다룰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주시고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뭘까요? 예, 그 예고편은 여기까지. 예. 그래서 왜 드라마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오빠가 막 되게 막 세상 살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아들인가 아닌가 계속 아들이 맞나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 계속 봤는데 어떻게 되죠? 뭐가 나오죠? 그건 안 가르쳐주고 광고가 나오죠. 네, 광고가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고 가르쳐드리면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게 없기 때문에 자, 아껴두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많은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